새누리교회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 축복합니다. 옆에 분, 뒤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샬롬. 샬롬이 무슨 말인지 혹시 아시나요? 샬롬은 히브리어죠. 유대인들이 인사말로 쓰는 게 샬롬입니다. 뜻은 평안이란 뜻이에요.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세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여러분, 평안은 어떤 상태입니까? 평안은 사실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없는 상태를 평안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아무리 평안하세요, 샬롬, 샬롬 이렇게 인사말을 해도 마음의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지 않는 한 그 인사말을 들으면 그때는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이 평안한 것 같지만 다시 평안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인데 요한복음 14장 2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겨준다. 너희에게 준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평화란 마음에 걱정과 근심이 없는 상태라고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이 너의 마음의 평안의 상태를 만들어주겠다. 걱정, 근심을 내가 없애줄 테니까 너희는 평안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 평화를 너에게 남겨준다. 평화를 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평화를 받으셨습니까? 혹시 배달 사고 난 거 아니에요? 도중에 누가 훔쳐가거나 아직 우편함을 열어보지 않은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삶 속에 평안함이 있으면 좋은데 걱정과 근심이 여전히 있고 평안한 이 날마다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걱정과 근심이 끊이지 않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은 어떤 상태였을까요? 제자들은 걱정과 근심이 있었습니다. 어떤 걱정과 근심이 있었냐면 요한복음 13장 36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예수께 물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에는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제자들이 걱정과 염려했던 그것은 예수님의 부재입니다. 예수님이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떠날 것이다. 나는 아버지께로 간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이렇게 자신의 떠남을 예고하셨던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돌아가시고 승천하실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계속 이 사실을 인식시켜 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자들의 마음은 더욱더 불안합니다. 걱정되는 거죠. 당연히 평안할 수가 없는 거죠. 불안한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준다. 오늘 이 포인트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저는 새누리교회 평안했습니다. 성도가 평안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없이 근심 없이 걱정 없이 사는 삶이 평안한 삶일까요? 아니죠. 인생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걱정과 근심이 찾아오고 우리는 평안을 유지하기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평안을 우리가 맞아들이면 우리는 근심과 걱정이 있는 상태에서도 평안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잘 설명하고 싶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머물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 삶에 일어났던 그 일을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이 평안을 이해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교회 예배당으로 예배드리러 오는데 갑자기 세상이 돌아가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돌아가는 거죠. 분명히 하늘이 위에 있어야 되는데 밑으로 자꾸 내려오고 제가 중심을 잡지 못하고 막 휘청휘청 거리는 거예요. 제 아내가 옆에 있었는데 제가 갑자기 이러니까 놀래가지고 저는 처음 겪어본 거였거든요.
도저히 서 있을 수가 없어서 바닥에 주저앉다가 주저앉아 있는 것도 힘들어서 바닥에 이렇게 살짝 옆으로 누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석증이죠? 이석증. 그래서 이석증이 뭔가 찾아봤더니 이 귀 속에 아주 작은 돌멩이들이 있는데 이 돌멩이들이 제자리를 위치하고 있으면 괜찮은데 이걸 벗어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석이라는 이석증이 나타나게 하는 그 이석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평형 감각을 유지해 준다는 거예요. 평형 감각을 유지시켜 준다는 거죠. 그래서 길을 걸을 때 이렇게 막 뇌도 움직이고 머리도 움직이고 몸도 움직이지 않습니까? 이런 움직임 가운데서도 평형 감각을 유지시켜 줘서 어지럼증이 나타나지 않게 살아갈 수 있게 한다는 거죠. 놀랍죠? 그 작은 돌이 내 몸을 이렇게 컨트롤하고 있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석증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 평안이란 단어의 평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평자의 한자어가 뭔지 아세요? 평평할 평자예요. 평평하다는 건 뭘 뜻합니까? 수평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수평을 이루고 있어서 치우침이 없는 상태예요. 여러분 혹시 기울어진 바닥에서 잠을 자본 적 있으십니까? 기울어진 수평이 안 맞는 의자에 앉아본 적 계십니까? 불편하죠? 기울어져 있으면 불편해요. 그런데 이 수평이 맞으면 그 수평 때문에 몸이 편안하죠. 여기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평안을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의 평안이 어떤 기능을 하는가? 우리의 마음이 걱정, 근심으로 기울어져서 치우치려 할 때 그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평평하게 수평을 이루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늘 항상 기복 없이 아무 일도 없이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죠. 그런데 그 많은 일들 속에서 예수님이 주신 평안으로 우리의 수평을 맞출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평안을 유지하며 살 수 있는 것이죠. 마치 이석처럼. 여러분 제자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 사실 롤러코스터 같은 삶을 살았죠.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어떤 일을 경험했습니까? 막 무리를 걸어요. 풍랑이는 바다를 예수님이 막 잠잠케 하세요.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5개가 물고기 2마리가 막 5천 명의 사람을 먹이는 현장에 있었어요. 익사이팅하죠. 죽은 사람이 막 살아나요. 귀신이 막 떠나가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매일매일의 삶이 기대되고 흥분되는 삶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점점 불안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꾸 떠난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떠나면 지금 내가 이런 경험한 모든 경험이 다 사라질 것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어서 다시 업으로, 다시 세간으로 그렇게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불안해지고 두려운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마다 불안했던 거예요. 평안이 사라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제자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마음이 완전히 높은 곳에 올라갔다가 바닥으로 딱 떨어진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죠. 제자들 다 도망갔어요. 유명한 베드로의 3번 부인 사건. 다 굴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합니다.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들이 받은 충격, 그들이 받은 어떤 두려움, 불안함,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죠. 예수님은 그들이 그런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제자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움 가운데 모여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문을 통과하셔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샬롬, 샬롬, 평안하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1절부터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하신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 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예수님이 평안을 말씀하신 다음에 뭘 하셨어요?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평안과 성령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아무 관계가 없다면 성령을 말씀하실 리가 없죠. 요한복음 14장 26절부터 27절, 오늘 본문을 26절의 말씀과 연결해서 두 구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장 26절부터 27절 시작.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여러분 이제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평화를 준다라고 하셨을 때 남겨준다는 표현을 쓰신 이유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도 보혜사예요. 여러분 보혜사란 뜻은 곁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 위로해주고 도와주는, 그 당시에 변호사에게 이런 호칭을 썼다고 하는데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했을 때 예수님이 보혜사였는데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가 오셔서 뭘 주신다는 거예요?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겨준다는 것은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에게 평안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러므로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있어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우리 안에 뭐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의 균형을, 수평을 맞춰주는 평화가 우리 중심에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믿으시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사역은 평안을 주시는 사역이에요. 성령 사역을 많은 분들이 오해하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은사가 나타나고 이런 어떤 영적인 드러나는 모습을 평안으로 여기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성령 사역으로 여기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것은 일부예요. 성령 사역은 뭐냐?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다면 성령께서 지금 여러분 안에서 사역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아멘. 여러분 걱정과 염려 자꾸 이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죠. 만병의 근원이 뭡니까? 스트레스죠. 걱정과 근심은 스트레스예요. 내 몸을, 내 영을 죽이는 일이죠. 육신의 생각을 계속하면 죽어요. 그러나 성령이 주시는 생각은 뭡니까? 생명과 평안이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령 사역을 경험하면 내 생각이 생명으로, 내 생각이 평안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살고 싶다면 누구를 바라보고 붙들어야 됩니까? 성령을 바라보고 붙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죽고 싶다면 걱정과 근심하면서 사세요. 그러면 죽는 길이에요. 그가. 그 걱정과 근심 속에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늘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 성령을 붙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은 우리에게 남겨주신 평안이기 때문에. 새누리교회 유튜브 채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열심히 유튜브 채널에 영상도 업로드하고 디자인도 올리고 있는데 최근에 조회수가 폭발한 영상이 있어요. 여러분 별 관심 없을 수도 있지만 좋아요 240개, 4,900회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게 30초 정도밖에 안 되는 짧은 영상인데 갑자기 막 조회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보통 한 1분 정도를 생각하고 영상을 틀잖아요. 근데 짧다 보니까 2번 돌아가는 거예요. 끊어야 되는데 또 돌아가고 있는 거죠. 이래서 조회수가 올라가겠구나 라는 생각도 들지만 이 메시지가 간결하고 명료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메시지는 아주 단순해요. 염려와 걱정이 들어오면 뭐 해라? 멈춰서 바로 기도해라. 눈 뜨고 있든 눈을 감고 있든 자고 있든 일어서 있든 누워 있든 걸어가든 그 즉시 기도하면 된다라는 메시지예요. 단순하죠?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을 첨가하자면 이런 거예요. 뭘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에게 평안이 되시는 성령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이름을 부르며 성령님 내게 평안을 주세요. 걱정과 근심,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기도보다 내 마음에 치우치지 않도록, 내 마음이 치우쳐서 넘어지거나 휩쓸리지 않도록 내 마음의 중심을 잡아주세요. 평안으로 내 중심을 잡아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인 줄 믿습니다. 걱정과 염려가 들어오면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두 가지 적용을 드리고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님을 부르며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시죠? 많은 분들이 우리를 질문하면 내 안에 계시다고 해요. 내 마음에.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 보좌 옆에, 하나님 보좌 옆에 계신 줄 믿습니다. 하늘에 계세요. 승천하셨잖아요. 그럼 지금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누구의 역사냐면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보혜사 성령께서 내 마음에 계신 것이죠. 그런데 이 성령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로마서 8장 2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8장 26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성령님이 뭐 하신다고요?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하여 주신다. 누구에게? 아버지 하나님께. 성령의 역사가 이런 것인 거죠. 여러분, 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걱정과 근심이 찾아오고 불안할 때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른 채 기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너무 힘들어서 말 자체가 나오지도 않는 분들이 계세요. 아무 말도 안 나오는 거죠. 너무 힘들고 피곤하니까 기도해야겠는데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입도 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 그때 힘들지만 입을 열어서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 이름이라도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뭐 하고 계시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신다.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시기 위해, 치우쳐져 있는 내 마음에 수평을 맞춰주시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님을 부르며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마음이 불안해져요. 걱정과 근심이 찾아와요. 성령님 부르세요. 치우치지 않게 도와주세요. 붙들어 주세요. 감정이 격해지고 우울해질 때, 답답하고 화가 날 때 성령님을 부르며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게 중요한데 함께 읽어보죠. 시작. 평정심을 기르십시오. 제가 평안에 대한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떠오른 단어가 평정심이에요. 이 평안과 아주 비슷한 단어죠. 마음이 차분하고 흔들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제가 이 평안을 말하면서 왜 평정심을 말하냐면, 저는 평안을 누리면 누릴수록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이 평정심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근육이 발달되고 힘이 있는 사람은 몸의 균형을 잡아서 그 힘으로 넘어지지 않을 수 있듯이, 어떤 일이 닥쳐와도 이 평정심을 지키는 능력이 강해지고 그 힘이 생기면 걱정과 근심 속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지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날마다 성령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때 우리의 평정심이 훈련되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이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 사도가 고백한 고백 중에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부할 줄도 알고 가난할 줄도 알고 모든 상황에 적응하는, 자족하는 일체에 뭘 배웠다? 비결을 배웠다. 이 말은 뭘까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치우치지 않고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고 중심을 유지하는 능력이 있다는 말이죠. 저는 바울 사도와 같은 그 능력이 우리 새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여러분의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는 방법을 어떤 여러분의 방법으로 유지하는 능력을 기르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성령님을 통해서 그 마음의 중심, 평정심을 유지하는 능력을 키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세요. 목사님, 이 나이쯤 되면 산전, 수전, 공중전, 우주전까지 다 치러봐서 웬만해서는 끄떡도 안 해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가는 나이가 되는 것 같아요. 50이 넘어가다 보니까. 별로 안 놀라시네요. 저 외모가 좀 40대 외모지 않습니까? 그렇게까지 고개를 흔드실 필요는 없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경험이 많다 보니까 웬만해선 요동하지 않아요. 흔들림이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평정심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에서 내가 경험하고 나이가 들어서 연륜을 쌓아서 지식과 경험을 습득해서 얻는 그런 어떤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라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메시지는 뭐냐면, 나이가 적든 많든 어리건 늙었든 상관없이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으로 그 평정심을 유지하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만약 그걸 말했다면, 아니 우리 청년들은 맨날 흔들리게 해요? 맨날 어렵게 해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20대 청년들도 충분히 이 평정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치우침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나이 드신 어른들은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네가 아직 세상을 몰라. 더 경험을 쌓아봐야 돼. 이런 잣대로 우리 청년들을 봐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볼 때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날마다 평정심을 유지하는 능력이 내 안에 있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어떤 일들 속에서도 동요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내 마음의 상태가 있는지. 요즘 뉴스를 보면서 많이 힘드신 분들 계시죠? 막 화를 내시는 분들도 있고 막 부들부들 떨면서 분노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 평정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습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은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평안을 줘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일들을, 악인을 심판하시고 선인을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온 열방 가운데 이루심을 믿고, 여러분 그 중심에 평정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뭘까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은 제자들을 떠나보내시고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남겨주신 데 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임하신 뒤에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롤러코스터와 타는 것 같은 그 인생의 그 사역의 우여곡절 없었어요? 있었죠. 엄청나게 놀라운 그 기적을 일으키는 집회를 인도하기도 하고, 막 5,000명씩 3,000명씩 구원받기도 하고, 교회가 막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그런 일들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순교의 현장도 있었죠. 엄청난 핍박을 받아야만 했고 엄청난 시험에 빠져야만 했어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흔들림 없이 평정심을 유지한 채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들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이죠. 성령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그 평정심을 유지하고 놀라운 부흥의 현장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한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그 평정심을 유지하며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